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참 능력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의 뿔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시편 125편으로 성시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유인들의 땅에서는 그 건설을 누리지 못하리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상대하소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뒤를 되돌아보며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자복하는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외모로만 판단하였고 우리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환란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구약의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 22장 1절로 2절,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로 2절,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걱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내려 유선한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복음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를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스러기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거대한 항공회사의 오너로 재직하면서 땅콩회항이라는 무리를 일으켰던 어느 재벌가의 면모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오너 일가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있는 이야기 또한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재벌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자금력으로 이 법조계와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무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은 이 막대한 자금을 통해 큰 권력을 행사하고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호화스러운 영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업에서 입사해서 밤낮 없이 수고한 근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돈이 만들어준 권력과 지위 앞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휘둘리는 이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거진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갑질입니다. 이 거대 기업가의 돈과 관련된 이 갑질들은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서 모든 이들의 의식 속에서 척결해야 할 악의적인 요소로 이제는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이 권력을 만들고 지위를 만드는 희귀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라고 전혀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낳고 있는 명성교회의 사태를 보더라도 이 돈이 만들어진 권력과 지위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명성교회가 행한 이 세습 문제는 이 기독교적 갑질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상위 1%의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교세와 교인들의 힘을 믿고 불법적인 세습을 밀어붙이고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또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권력이 되고 억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의 갑질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될 비성경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회적 평등과 조화는 이 레위기의 법 조항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 49년간 얽매였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희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가나안에서 땅을 저당 잡혔던 것도 돌아가고 또 노예로 있던 사람들도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갑질 같은 사회적 요소가 자라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온 세상에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교세를 키우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가 살아나야 하고 또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대접받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성도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더나는 교회는 비록 개척한 지 1년도 되지는 않았지만 교회다운 교회, 참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인 헬라 여인에게 갑질을 행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질을 싫어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갑질을 하고 계시다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복음서 말씀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니와. 아멘. 흔히 헬라인이라고 하면 헬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이방인이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임을 밝힘으로써 이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가나안 여자, 곧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하는 말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구하는 이 여인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장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얌전히 다가가 귀신을 쫓아내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여러 번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간청하는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보낼 것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말씀과 같이 이방 여인에게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께 간청하며 도와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이 이방인의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허락되어진 이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선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 먼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더 과하게 유대인을 자녀로 이방인을 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갑질은 어쩌면 이방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전된 상황에 대해 벌한 듯이 이 이방 여인을 향해 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멸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한탄스러운 상황에 놓인 이방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경멸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믿음이 이 대답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여 올소이다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주 겸손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것은 뒷전이고 무조건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구하는 것을 무조건 달라고 떼쓰는 기도는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 구하는 것을 주시는 이의 심정으로 바라는 기도는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먼저 된 자로서 믿음의 값지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신분은 바로 이 이방 여인과 같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향하여 쏟아지는 이 믿음의 부요는 사실 우리에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헬라의 이방 여인이 끝까지 믿음의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그녀가 선택한 믿음의 행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높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소유해야 할 아주 소중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스러기 믿음. 우리의 믿음을 당연한 상속자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에 갑질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방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 믿음이 될 때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스러기 믿음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대답에 대해 우리는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신서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부스러기 믿음을 얻기 위한 신앙의 행보를 위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실제로 야고보는 성도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기 위해 모이는 장소를 말합니다. 당시의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듣는 장소에서 차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회당에서의 이러한 차별은 교회에서는 헌금으로 가늠되어집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편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야고보는 악한 생각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것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너무나 악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의 말씀 시작. 아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초라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신앙인들이 다가가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통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스러기 믿음을 얻기 위한 신앙의 행보를 위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하는 것이거니와. 신구약을 통틀어 율법을 넘어서는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우리 신앙인들이 참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일은 절대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질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길 주위를 둘러서서 빼곡히 차를 주차해 놓고 예배를 위한 것이니 무조건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은 교회가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 서울의 한 교회는 교회 내에 흡연실을 만들었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흡연실을 만들었다고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저는 참으로 좋은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성한 교회에 담배 연기를 피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가정에서 신앙을 갖지 못한 이 중년의 남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편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족들을 교회에 데려다주고 아이들과 아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할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모든 건물이 금연시설이 되어서 흡연을 하는 남편들은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위해 차 안에 앉아 줄담배를 피우며 대기하다가 예배드리고 나오는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집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직 신앙의 끈이 없는 남편들에게 무리하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편안하게 가족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흡연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라고 할 때 사명보다는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남편들에게 무리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을 가장한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세심한 배려에서 시작한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사명을 가장한 폭력적인 전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스러기 믿음을 얻기 위한 신앙의 행보를 위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론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론을 말합니다. 당시 율법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에게 행함이 아닌 믿음에 대한 이 구원은 외식과 기만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받아들인 바울 이후의 세대에게서 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정작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최고의 법인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서로 분리된 기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현상은 지금 현대의 교회 안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허식이 굳어져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교회에 사랑 없으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가까이 있는 성도 중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거나 추위나 더위에 취약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거나 소외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도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소소하게는 비가 올 때 우산을 내어주는 사람, 겨울에 핫팩을 건네주는 사람,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과 우유를 건네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행함을 강조한 믿음만 강조한 신앙인들에게 전하는 일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꾸어가는 산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좋든 싫든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창조되었을 때는 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땅이 허락한 농작물들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고부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이 평등과 평화의 끈들이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신학적으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평화도 덩달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문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 속에 화폐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급속도로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좋든 싫든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하고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사랑을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평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더 나누어주고 더 섬기고 더 너그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적용과 결단을 위해,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을 부르며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주
크심과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갑절로 부어주시고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에 역사하셔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성도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중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나은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린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나은교회 예배 시간은 11시이고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식탁의 교제를 위해 수고해주신 손길 위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도나눔 탤런트 시장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은 5주가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9월의 마지막 주는 예배가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순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파송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나와 예배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더나은교회의 성도 위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